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에 가로지르는 다리 중에 성수대교라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날 무너졌거든요. 이 다리나 이런 건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예사로 듣고 방치했다가 다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떨어진 그 시간에 지나던 모든 차들이 다 물에 빠지고 그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됐죠. 또 서울에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어느 날 이 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원래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덤에 깔려가지고 죽고 다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도 점검한 사람이 틀림없이 경고했거든요. 금도가고 이거 건물이 좀 위험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시골 살다가 서울에 딱 한 번 왔어요. 딱 한 번 갔다가 백화점 가자. 그래가지고 백화점 갔다가 백화점 무너질 때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리나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왜 무너졌습니까? 다리나 건물을 받치고 있던 누가 기둥뽀가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했다 그 말이거든요. 기초가 부실하면 어떤 건물이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 기초가 되는 돌이다 그 말입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응답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도 받아야 되겠지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몸의 근원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요 응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건축물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물을 어떤 기초에다 놓을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초 속되는 머릿돌을 바르게 해라. 인생 모퉁이 돌을 제대로 점검하고 바른 모퉁이 돌을 세워라. 그럼 뭐 몸이 약하면요 몸 여기저기 자꾸 아프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병이 공격을 해와도 잘 이겨냅니다. 코로나가 와도 잘 이겨나가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일단 안 믿습니다.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안 오냐 이런저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치고 또 구타로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점하거나 구타하는 거 그게 기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생 기초를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데 내 인생 건물의 이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하죠. 불신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엉뚱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 기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요 보통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교회를요 이제 한 70년 다녔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우리 집이 안 믿는 집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아주 많이 하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상숭배냐? 우리 아버지에게 시아버지가 둘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니까요. 우리 어머니에게 시아버지가 둘이 있었어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시아버지였고, 그리고 저 하천 건너가지고 산 밑에 사는 어떤 남자 박수무당이 또 시아버지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왠지 우리 어머니가 박수무당이 시아버지로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오면만 쫓아냈대요. 가라고. 당신이 어째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아버지는 여기 계시다. 쫓아냈대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아파가지고 잔병치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포기했어요. 저거 인간되기 걸렸다. 그러니까 호적에도 올리지 마라. 이래서 제가 호적에 2살 늦게 돼 있잖아요. 호적에는 아직 60대입니다. 근데 본 나이는 7학년이거든. 이제. 제가 너무 아프니까요. 할아버지까지 저를 포기할 뻔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포기를 못하죠. 근데 저를 더 적고는요. 온갖 한의원 다 찾아다녔어요. 한의원 찾아다니다가 저를 업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동네 앞에 가면요. 하천이 있거든요. 요즘은 자갈구덩이인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하천에는요. 뭐 백사장이 있었어요. 그 하천을 건너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백사장에 눕혀놓고는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늘 쳐다보고 기도했답니다. 부처님, 공자님 그래서 큰일 났겠죠. 그때 예수도 안 믿는 때인데 어린 저를 눕혀놓고는요. 하나님 불렀대요. 하나님. 참 다행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이소. 아들 살려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무작정 불렀던 하나님, 그 기도로부터 우리 가정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 저도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바로 깨달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아시고는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들은 건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제가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 뭐 그 정도 얘기 들었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되신다. 그 메시지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성도들의 고백도 그렇고 문제가 사실 많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응답받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쳐다보고는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렇게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는 성경을 어릴 적부터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공과책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요,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공과책을 보잖아요. 공과책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쳐다보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나 교회 안에 많은 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뭔가 이거는 다르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응답이 안 되지? 우리 교인들은 왜 그렇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뭔가 기초가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거나 기초가 뭔가 부실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제대로 점검을 하고 다져야 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이 완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게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삶을 완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을 완전 100%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그 보좌의 축복에 그 기도 응답의 비밀에 우리가 완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이 기초부터 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초부터 다지는 게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바닥을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인생 기초를 완전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의 역사가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딱 하나만 겁내거든요. 여러분의 공부 많이 한 거, 실력 쌓은 거,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만 겁을 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겁냅니다. 그렇죠? 그 복음 하나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불신자 중에는요, 그리스도라는 얘기 듣고 완전 거품 무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데 반대로 뒤집으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단의 완전 먹잇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몰라. 그런 사람은요,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사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와, 교회 안에 이렇게 밥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래가지고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서 그 고백부터 하시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공부와 내 직장 생활, 내 사업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지금 제대로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둥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부터 점검을 해라. 모르고 버렸는데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리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냐?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알잖아요. 왕 중의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한 얘기거든요.
시편 118편 2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얘기를요, 예수께서 지금 인용을 하셨는데, 그 말은요, 다윗이 벌써 이 중요한 비밀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없었냐? 많았어요. 심지어 다윗은요,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다윗 인생의 기초가 다른 걸로 놓여진 게 아니고 든든한 그 인생 기초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별 가치 없는 걸로 여기고 버려요. 그런데 그게 다윗 인생의 절대 기초석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그분을요, 자기 인생의 기초석으로 든든히 삼고 이만큼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복음대로 깨닫는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대로 깨닫는 건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거다.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만 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벼락 맞아 죽었다.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그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내 인생의 기초적으로 삼았다. 말하자면요, 요즘 말로는 대박난. 여러분 인생의 대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초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반석으로 든든히 놓여질 때에 여러분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하기도 힘듭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기초가 낮았기 때문에. 인생 건물이 아무리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거 제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도리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자기 인생 건축물을 세워나가다가 결국 무너지는데 신자까지도 인생 건축물을 세우면서 부실하게 세운다. 특히 기초석을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너무 부실하게 기초를 세운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포도농부의 비유죠. 주인이 멀리 가면서 포도원을 하인에게 맡겼어요. 추수 때가 돼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열매를 달라 그러니까 열매는 안 주고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는 주인이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열매를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들 진멸하라고 해요. 그게 지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된 아주 서글픈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선지자를 보내면 죽여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왜 보냈습니까?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 보내면요,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는 사람이 오면요, 죽입니다.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이단 만들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이단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우습게 하는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벨을 일으켰는데, 그러고 난 뒤에 법정에 섰잖아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 이름 말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하는 게 쉽겠냐?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쉽겠냐? 사실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안전벨이 지금 일어나 서 있잖아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목중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진목중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엄청난 고백이죠. 정말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건축물에 모퉁이 돌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을 든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거든요.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방산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치잖아요. 그리고 삼성 그 휴대폰 또 뭡니까? 우리나라 잘 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단 하나 이 정치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세계적으로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 복음화 나라거든요. 믿음도 믿음이지만요,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도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핵을 만드는 건 지 마음대로 만드는지 몰라도 핵을 쏘는 건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미국의 국방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손에 전쟁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어요. 김정은이가 핵을 남한에다 내가 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의 전도자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전도자들이 센세에 살아있어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걱정하지 말고 기초석이나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내 기초석을 쌓고 있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런 것들로 기초석을 쌓고 있냐? 그 점검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드디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 모퉁이 돌을 잘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한 보배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불신자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 모퉁이 돌로 삼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부딪히는 돌이 돼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건축물을 제대로 건축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건축해 나갈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끼어지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면요, 넘어져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6년도를 시작하면서 보도의 완전한 축복이 준비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로 삼느냐, 아니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세상 것들을 내 인생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느냐, 이 점검해야 됩니다. 다르게 모퉁이 머릿돌이 되면요, 부닥칠 수밖에 없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돈, 인생 진정한 모퉁이 머릿돌이 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소리치며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을요, 진정한 인생 건축물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너무나 모자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들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완전한 축복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틀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세상 종교에서 완전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 가진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지만요,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되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인데 잘못 깨달으면 종교가 돼요.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 자신의 어떤 공로, 내 자신의 의, 이걸요 절대적으로 앞세우는 게 그게 종교거든요. 내 의를 앞세우는 건요 종교입니다. 결국 우리를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부닥쳐 깨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종교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요 결국 우리 인생의 건축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부닥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우리 인생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축복에 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 인생 건축물을 세우는데 가장 용이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잘못 세워진 잘못된 세상에 기준되는 모든 모퉁이 돌이 제거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합니다. 나 자신의 모퉁이 돌이 뭘로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 잘 체크하게 하시고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내 인생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인생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혹시나 세워져 있는 게 발견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절대 복음의 비밀이 내 인생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야말로 반석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점검되어지고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2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